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자라셔야 됩니다. 여지껏 자라왔고, 가끔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은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 콩에다 물을 줘요. 이렇게 모아놓은 콩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 밑바닥이 고여있는 게 아니고 다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아니 저 콩나물이 물을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다 물을 다 버리니까 어떻게 자라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날 보세요. 자라 있어요.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래도 자라요. 이렇게 안 자라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면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절에 이어서 3절 한 절 하나님이 여러분 향하여 중심적인 근본적 관심이 뭐냐 하는 이 부분, 이 3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금년에도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지금 배워가는데 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배우느냐, 이 말씀 속에 계시가 되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한 구절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1절과 2절은 지났으니까,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나의 목자, 옛날에는 남의 목자, 옛날에는 남의 하나님, 옛날에는 남의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면서 주님과의 관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영혼,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같은 놀라운 영적 평강과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환희와 내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놀라요. 엄청나게 놀랍니다. 주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굉장히 놀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선한 목자로서 나 자신을 포용하고 그리고 나를 대우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신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구심을 사라지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아버지답게 주님답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생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소생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두 파트,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생될 만한 여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소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생은 리바이브,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회복이 되지 아니, 다시 말하면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하는 공간과 내 환경들은 나에게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바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건 변할 수가 없고 누구도 타격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변개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가장 웅변적으로 나타나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웅장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파이널 뭡니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이것부터 믿어야 됩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엄청난 날이잖아요. 바울 시대에 비해서 지금의 시대는 엄청난 거예요. 우린 영화나 책을 통해서 다가오는 세상, 이 메타버스의 세상, 엄청난 세상이에요. 가공할 세상, 실제 세상이 아닌 세상 같은 세상, 이 모든 것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현실들까지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 우주의 높은 곳에 있는 것이나 우주의 낮은 곳에 있는 것이나 전 우주의 세력에 달려들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우리 주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실부터 믿어야 돼요. 아멘?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창세전부터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성화시킨 사람을 이거 다 취소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병아리가 닭이 됐어요. 닭이 좀 잘못했습니다. 닭을 병아리로 만들거나 알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나요? 이 닭이 알이 될 수 있냐고요? 못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몸은 세상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타격을 받아요. 그렇죠? 타격을 받습니다. 제매가 이 세상이 아니었더라면, 진하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면 신장병을 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신장병을 앓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장병을 앓는다고. 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진흙탕에 빠지기도 해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살다가 보면은 막 흥청망청 되는 이 거리를 걷다 보면은 또 한참 가다 보면은 약간의 집창촌이 나옵니다. 매춘부들이 있는 세상을 지나다 보면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난다고요. 아니면은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멀쩡했었는데 영화를 봤어.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내 안의 감각과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내 감각이 달라. 이게 뭐지? 왜 다른 건가? 설명이 안 돼, 논리적으로. 영화를 보고 났는데 영화관에 앉아서 팝콘을 먹으면서 다리 뻗고 앉아있을 때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뭔가 된 것 같잖아. 웅장한 음악이 들려오고. 보고 났는데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감각과 다르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자,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있던 이 영적 감각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쇄도가 사라진 것 같은, 뭔가 여자가 옷을 벗은 것 같은 이 같은 나신감. 이게 어디서 오는 거지? 왜? 우리는 지금 소생이 필요한 환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외에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하루 아침에 기도가 떠났는데 이거 보고 저거 보고서 사무 보고 영업하고 보니까 내 시선이 계속 문자에 가 있고 사업에 영업에 가 있고 그리고 내 사무에 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에 대한 기억과 주님과 연결이 흐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나는 소생이 필요한 환경 속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구원받았지만은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 있지만은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지만은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저조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은 이 세상 끓고 마귀가 들끓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소생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소생.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셔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 아니면은 잘된 처우를 받지 못하면서 자라왔던 아이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은 학대에 대한 상처가 남아 끝없이 날 괴롭힐 때에 잘못된 부모들, 잘못된 욕심적인 부모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 부모님의 그 모든 실체를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구나, 어둠의 영향을 받았고 저 잘못된 마음씨들,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 부모가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맨 처음에 몰라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객관적 의식이 생기면서 우리 부모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이미 내게는 영향이 찍혀버렸네. 그래서 나도 괴로워.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왜? 소생이 돼야 돼. 이런 모든 현실들. 아니면 남편에게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아내의 배신을 받거나 이런 모든 인생 사연들이 다 어디서 오늘 이 세상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끝없는 도전을 받아 끝없이 우리는 바람을 맞고 끝없이 비를 맞고 끝없이 눈을 맞고 폭풍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깨끗했던 몸과 내 안에 이 중심의 영이 이제 타격을 받거나 손상이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상처를 받아 그때 필요한 것이 소생이에요. 리바이브. 소생. 근데 이 소생은 하나님밖에 못해. 예수님밖에 못해. 소생이 돼야지 하고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소생이 돼야지. 그 음악 들어서 소생되는 것과 내 안에 이 중심 실체가 소생되는 건 달라.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내 감정이 이렇게 좋아지면 사람들이 힐링한다고 그럽니다. 힐링. 음악을 듣고, 자, 남편에게 하루에 12번씩 두드려 맞으면서 학대를 받았던 여인에게 베토벤이나 아니면은 슈베르트 음악을 틀어줘 보세요. 순간에 감정은 힐링이 되는지 몰라. 내 안에 중심 실체가 힐링됩니까? 이거는 1cm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생을 시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책이 이 책이죠. 이 책 속에 소개할 만한 부분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정신과 레지던트 2년차 되던 해였다. 잿빛 하늘에 보슬비가 내리던 그날 집에서 대기 상태였던 나는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주기를 바랐다. 오후에 칩이나 먹으며 풋볼 경기를 보려고 아보카도 소스를 막 만들었는데 그때 삐삐가 울렸다. 내 신분이 레지던트이며 지금 풋볼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님을 알렸다. TV를 켜놓은 채로 칩을 탁자에게 두고는 서둘러 조지아주 어거스타의 포트 고든이 있는 아이젠하워 육군 병원으로 향했다. 정신과에서 단독으로 맞이하는 최초의 긴급 상황이었다. 환자의 첫 인상은 평범한 편이었다. 그녀의 사인이 내게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줄 어찌하렸으랴.
그녀는 아주 슬프고 외롭고 불쌍해 보였고 얼굴이 시름에 겨워 초췌했다. 아직 47세인데도 피부가 거칠었고 주름살이 많아 늙어 보였다. 두 뺨에는 화장기 대신 눈물 자국이 비쳤다. 정신과 병동의 전통적인 파란색 환자복 차림이었다. 자살을 또 시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정신과 요원이 병실에 배치되어 24시간 동안 그녀를 감시했다. 눈빛에 딱히 초점은 없어 보였으나 속으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게 내게 느껴졌다. 최근 자살 기도에 실패한 그녀는 희망을 잃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낙심에 빠진 듯 보였다. 그런 그녀를 내가 진료하게 된 것이다. 직접 더 들어보니 그녀에게는 슬프고 외로운 이력이 있었다. 그 여파에서 헤어나려고 여태 고생 중이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는 이 딸에게 교구 목사를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으로 존경하도록 가르쳤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녀를 6살 때부터 10세 때까지 성폭행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아이의 죄성을 지적하면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종용했다. 이어 그녀가 들려준 삶은 실패한 관계의 파란만장한 연속이었다. 그동안 감정 기복이 만성화되었고 불쑥불쑥 되살아나는 학대 기억과 악몽에 시달렸다. 불안과 욱한 성질과 분노로 고생했다. 특히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더 힘들었다. 더 괴로운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늘 하나님이 두려워서 힘들었고 이런 의문들에 시달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내가 학대받는 게 그분의 뜻이었을까? 그분은 나를 미워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아이들을 학대당하게 두실까? 신이 존재하는 것이긴 하긴 할까? 여태 그녀는 영혼의 풍랑을 잠재울 답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마약과 술과 간통은 공허만을 남겼고 결국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자살을 기도했다. 나는 아직 레지던트라서 규정상 모든 환자의 사례를 정신과 교수에게 보고하고 매주 감독을 받아서 했다. 그의 사례를 보고받은 지도교수는 개입된 사안이 정신의학의 영역을 벗어난다면서 이런 문제는 병원 원목에게 의뢰해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내가 가능성을 타지해보니 환자 자신도 원목을 만나보겠다고 했다. 그 병원의 수석 원목을 몇 차례 만난 그녀는 상담 경과를 묻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참 이상해요. 그가 나더러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래요. 대신 그동안 나한테 있었던 나쁘고 괴로운 일들을 일일이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 밖으로 광선이 들어와 그 종이를 태우는 장면을 상상하래요. 결국 종이를 찢어서 찢었습니다. 이걸로 내 문제는 끝났다군요. 물론 그녀의 문제는 그 방법으로 없어지지 않았다. 영혼의 폭풍이 조금도 잔잔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삶에서 하시는 역할에 대한 의문도 풀리지 않았다. 앉아서 듣고 있자니 무력감이 쇄도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소생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잖아요. 응? 근데 목사가 6살 때부터 성폭행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목사님 원모에게 갔더니 자기 과거의 상처를 전부 다 종이에 쓸어서 찢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 여기 심리학적인 방법을 쓰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나 아팠던 거 다 종이에 써서 불질러라. 헛소리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만큼 당신은 아직 인간의 문제에 대해 전혀 몰라. 인간은 마귀도 못 고쳐. 하나님만 고치는 거야. 근데 심리학적 방법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여자는 지금 소생이 필요한 거예요. 소생. 누가 소생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의 보혈로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창문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여자,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구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벽이 요 정도 벽에 간격을 뺀 이 빌딩이 두 가지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쉬기 위해서 창고로 왔습니다. 맞은편에 창문이 보입니다. 창문이 열고 여자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십 층. 너무너무 놀라서 바로 여기니까 여보세요.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거기 계세요. 그 여자가 떨어지려고 하다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서 있습니다. 후닥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여자 그 위치에 딱 가보니까 여자가 막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죽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여자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못 믿으니까. 소생이 필요한 거예요.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인생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인생은 내 손으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어떤 때는 인생이 나를 죽입니다.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속에 주님이 없잖아. 그 인생이 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못하는 거 이거. 왜? 인생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이 피폐하고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면 밖에 나와서 인간 사회 가면 인간 사회 가서 어딜 가든지 간에 이 끝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헤매는 내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나를 고치게 전에는 치료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침뱉음을 받는 나병 환자가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보니까 온몸에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서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피고름이 흐르는 사람에게 손을 쭉 뻗으면서 그 몸을 만집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다가 펄펄펄펄 기뻐 뛰어놀던 우리가 인생의 실제 부딪히면서 그것만이 아니구나. 내 앞에 불이 나고 돌이 있고 짐승들 사자가 울부짖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났을 때에 당황해야 하는 나에게 손을 내면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야, 난 이것을 원한다. 그 길을 가거라.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았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는 것에 만족했는데 이제는 내가 길을 가야 돼요. 길이 수없이 많아. 높은 길, 낮은 길, 비뚤어진 길, 왜곡된 길, 빙빙 도는 길, 낭떠러진 길, 고산 줄령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가긴 가는데 바로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목자니까. 앞에서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길이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이게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이 의의 길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알겠느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네 자유를 존중하지만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해서, 너의 원함을 위해서, 네 욕망을 위해서 네 길을 허락하지 않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소원을 위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이 타락할 때, 루시퍼가 타락할 때 상황을 자주 생각해요. 왜? 성경에 타락했다는 사실만 나오지 타락까지 가는 과정이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루시퍼는 타락했을까? 내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생각 지평을 넓혀서 내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 당시를 한번 건너뛰어보고 그 영혼 세계에서 벌어진 상황을 내 나름대로 조립해 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안 나온 겁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등등 그룹 천사, 스랍 천사. 그 중에서 루시퍼가 있었어요. 루시퍼, 루시, 빛, 포, 전달, 빛을 전달하는 자. 자, 그런데 이 루시퍼는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 제외하고서는 아마 최고의 천사였을 겁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천사들도 루시퍼를 존경했고 사랑했을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찬란한 천사였죠.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수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엄은 이건 뭐 가히 상상도 못하는 건데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는 것 가운데서 이상한 생각 하나가 확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주 안에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 수없는 신학자와 수없는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골머리를 싸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그럼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악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악은 있다고 말입니다. 악은. 이 악이 어디서 왔느냐? 자, 저는 이 악의 출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자유롭게 창조했다고 말입니다. 루시퍼든 천사든 인간이든 모든 존재를 자유롭게 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그 천사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의 마음에서 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생각하던 루시퍼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투심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이 길이 잘못되는 겁니다. 질투심이 들어온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존재가 안 범할 수도 있는 존재. 아담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안 범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존재가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 규합할 때 저는 이 생각을, 그가 3분의 1의 천사를 규합했는데 이 3분의 1의 천사에게 무슨 논리를 제공했을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천사들에게 여보게들, 하나님이 절대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건 맞아. 하나님은 위대하지. 당신들과 나를 창조한 것도 사실이지. 근데 나는 한 가지 의심 가는 게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게 자기 제멋대로야. 아무리 전지전능한 절대자지만은 그분은 자기의 뜻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압축해 놓았어. 모든 우주 만물이 자기 안에서 움직이도록, 이걸 벗어나면 파괴되도록, 그리고 우리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도 자신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파괴되도록, 처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 자, 하와에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와나 아담에게 썼던 고스란히 그 수법이거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독재자. 그래, 하나님이 위대한 건 맞아.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독재하는 거야. 자신의 뜻에 맞게, 그리고 자신에게 복종하게, 그래야만 살 수 있게 만드셔. 이건 아니잖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물을 자비롭게 대해야 될 거 아니겠어? 이러한 식의 논리를 펼쳐나가다 보니까 3분의 1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자, 인류가 타락하는 게 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타락하거든. 그래, 하나님? 제 멋대로지 뭐. 전지전능 절대자라고 하잖아. 모든 것을 자기 중심대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 하나만 보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만물 따위는 상관을 안 한다니까. 모든 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자신의 영광을 향해서 존재하도록 만든 그 하나님. 아, 루시퍼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혹과 의심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내 추론입니다.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걸 루시퍼는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우리도 자유의적인 존재잖아. 이대로 우리 당할 수는 없어. 우리는 우리 나름의 삶을 찾아야 돼. 이 삶을 찾아야 돼 하면서 여러분 주장했던 논리가 반역입니다. 반역. 독립. 우리는 저분과 떨어져 나가죠.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알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알았어요. 하와를 꼬시던, 유혹하던 그 방법이거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압제적 존재, 전제적 존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네가 죽는다. 자, 네가 죽는다. 이 말을 사탄은 어떻게 변개시키느냐?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나는 죽지 않기를 바란다. 너와 나의 관계를 위해서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어떻게, 이걸 먹는 날에는 너를 죽인다. 죽인다로 변하네? 죽는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인다야. 자, 네가 이 말씀을 거역하면 널 죽여, 파멸시켜. 그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얘들아, 성경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이 진노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가 잔뜩 나서 이 새끼들, 이 나쁜 놈들 죽어봐라고 벌을 쏟아붓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진노를 내리시면 우리가 갈보리 산을 보면 알잖아요. 그때 12시부터 3시까지 온 우주가 캄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거든. 하나님이 누구를 간 진노하실 땐 하나님의 손을 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들아 오너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했는데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손을 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진노야. 하나님이 손을 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으리라야. 죽이리라가 아니라고. 단어 하나, 용어 하나가 인간이 확 변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은 심리적 수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 자기들만 믿으라고 하잖아.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 이게 전부 다 사탄의 함정에 걸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 양이 따라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다. 목자가 따라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이 모든 황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돌밭을 지나고 그 황야 이리떼들 울부짖는 그 모든 숲속을 지나면서 이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러 갑니다. 양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인이여, 왜 그러느냐? 왜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우리 뜻대로 가면 안 됩니까? 그때 목자는 너는 네 뜻대로 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 너는 분명히 1시간도 안 돼서 하이에나에게 잡혀먹을 것이다. 늑대에게 잡혀먹는다. 너는 어디가 낭떠러지고 어디가 평지인지를 모른다. 너는 어느 길이 진실의 길인지를 모른다. 너는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를 모른다. 그걸 아는 자는 나밖에 없다. 왜 그러시나이까? 왜 당신밖에 아는 게 없습니까? 내 이름이 진실이다. 진실은 진실이라는 이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만일 진실이 진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진실은 거짓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실이야. 하나님이 진리야. 하나님이 사랑이고 진실은 진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다. 자, 이 나라를 보고 전 세상을 보자. 여기 진실이 있고 거짓이다. 그럼 진실이 진실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진실이 진실이겠느냐? 아니지. 사랑이 사랑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이겠느냐? 아니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움직인다. 내가 널 구원한 것도 내 이름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내 이름을 위해서다. 자, 이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네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네 이름을 위해서 구원할 수는 없단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나 여호와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자, 이름은 내 생명을 걸고, 이름은 생명 인격이다. 예를 들면은
네가 나에게 잘못했다 하자. 그런데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널 구원했다. 근데 네가 잘못 하나 했다고 해서 너를 지옥 보내겠느냐? 내 이름이 걸려있는데. 네 인격, 네 일생활에는 내 이름이 걸려있는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지옥에서 건져낼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율법에서 건져낼 것이며, 내 이름을,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이것은 내 생명과 내 모든 걸 다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내게서 나왔는데 나는 이걸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영접하고 내 이름으로 너를 구원하고 내 이름으로 너를 인도하고, 이것만이 최선이란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을 구원한다면 되겠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영광이고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일에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어디로 갈 줄 알고 어떻게 하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고 여러분과 내 안에 자신의 이름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콱 박혀 있다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여러분이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빠. 너는 네 것이라. 그럼 너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왜? 내가 도울 수가 없어. 너는 네 것이니까. 너는 네 것이니까 내가 널 도울 수 없다니까. 왜? 내가 네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구원해야 돼. 근데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사탄에서 날 구원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너는 네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네가 내 것이었을 때 나는 내 것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을 위해서 나는 죽었고 내 것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졌고 내 것을 위해서 나는 역사하고 내 것을 위해서 나는 인도하고 내 것을 위해서 나는 가르치고 너를 완전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소유해서 움켜쥐고 군림하고 학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이름을 위해서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이 그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심장부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요셉이 에집트라고는 강국 한복판에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유지하며 드디어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고?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인도한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사탄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멸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인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와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더 확연하게 아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선한 목자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고 얘들아 너를 여지껏까지 인도했던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올라와라 할 때까지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